우리들의 교회가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질은 깊게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승부를 얘기할 때에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결의 승자가 누구였습니까? 정말로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그 싸움인데,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어지냐면은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안티 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청소년들, 그리고 또 우리의 청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수많은 그런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교회 개척과 관련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는 한국 교회의 교회 개척의 막차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개척이 정말로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척의 막차를 탔다라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 개척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들 참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가운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승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는 그러한 그 다윗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싸움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골리앗의 그 군대, 다시 얘기하면은 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을 향하여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또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군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 다윗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 다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냐면은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구원자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는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여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인 중에 누가 나타나셨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들어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한, 그 부활의 그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때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등장하였을 때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냐면은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였다고요?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무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냐면은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무엇이냐면은 나쁜 일이 아직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 나쁜 일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쁜 일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느끼는 그 감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의 실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였냐면은 부활하신 예수의 실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그리고 내 발을 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그리고 또 내 발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이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 그러니까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만져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냐면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그것을 만져보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무엇이냐면은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은 부활체는 뭔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놀랐냐면요, 지금 분명히 문이 닫혀져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여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딱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어디 먹을 것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체를 제자들이 경험토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실질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을 들어서 부활을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부활의 그 실체를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음을 이기신 그러한 분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부활체에 그 옷을 딱 입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영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 법대 출신으로서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 그리고 해이론자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관련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는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어지는데 그만 딸이 사탕을 잘못 먹고 기도가 막히는 그러한 사고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침 누가 있었냐면은 간호사 LP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마침 그때 있어가지고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응급처치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아이의 그 목숨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 LP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오늘 이 식당에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내가 이 식당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딸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얘기를 듣고 이 무신론자인 리스트로벨의 아내 레슬리가 감동을 받고 그 간호사가 다니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그 아내가 몹시 못마땅하였던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뜻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지 라고 그렇게 남편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리스트로벨은 기자의 그 근성을 갖다가 발휘하여서 예수의 그 허구성을 파헤쳐 가지고 아내가 예수에게서 교회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야기는 전부 다 신하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파헤치기 위하여서 연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과연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도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것은 다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밝히겠다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를 하다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무신론자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역사 속에 그냥 한 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분은 실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그 예언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의 그 예언까지도 이렇게 성취되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냐면은 예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아주 밀접한 그런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취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때가 되매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2의 예수, 제2의 메시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예수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유일한 나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될 때에 기록된 여기에 문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자들. 그런데 이 문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율법 조문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된 이 문자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다시 얘기하면은 성령께서 기록된 이 문자를 쫙 비춰주시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부분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지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성경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기록된 문자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떻게 다가올 수 있냐면은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면은 기록된 문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될 때 이게 정말로 살아있어요.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때가 되매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조명하여 주시니까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완전히 도사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에 대한 말씀인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쳤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거들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시편 119편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문자, 이 문자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관련된 그 비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나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옷을 입듯이 너희들이 성령의 옷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전에는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쟁이였죠. 그런데 성령으로 옷을 입었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 다음에 또 경제라고 하는 두려움,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자녀라고 하는 두려움, 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말이죠.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온양 순복음 교회를 개척하여서 한 20여 년 정도 목회를 하였는데, 온양이라고 하면은 저 충청도 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의 온양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데 이 안호성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그런 비전, 목회의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교단의 벽을 허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체되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희망의 불씨가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처 입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으니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목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안호성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에 수업을 받는데에 그때에 교수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 순복음이 예전에는 이단 소리도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 순복음 안에 참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역마다 그 순복음 교회에 많은 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말이야 왜 유독 울산만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은 어디 사람이냐면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대학교 그 강의 중에 유독 울산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막 피가 끓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다. 어차피 내가 순복음교회에 왔으니 어영부영 살지 말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내 인생을 바쳐보자 라고 해가지고 순복음의 무덤을 찾다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울산에 가게 되어집니다. 울산에 갔더니 울산 땅값 아주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에는 땅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점점 시내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은 울산 시내에서 한 30-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남창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 승교 집사님 그 동네입니까? 부근입니다. 그곳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게 되어집니다. 경상도는 안 돼. 그런데 경상도 중에서 울산은 안 돼. 거기는 순복음의 무덤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호성 목사님이 그곳에 갔을 때에 그때 목사의 신분이 아니라 전도사였어요. 갓 신학대학원 들어간 학생에다가 결혼도 안 한 총각에다가 그 다음에 전도사에다가 그 다음에 또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이었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짓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교회가 아주 부흥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매주 스케줄이 잡혀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쫙 이렇게 이제 읽어가는 데에 야, 우리들의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은 개척의 막차를 탄 우리들의 교회. 이 온양 순복음 교회는 2005년에 개척이 되어졌어요. 우리들의 교회는 2011년도에 개척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2005년도가 바로 개척의 막차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교회는 막차의 막차예요.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다가 개척을 하시냐면은 이 산 중턱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러한 가운데 여기에서 만약에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죽어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들의 교회 봐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